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단순하면서도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많이 듣고 왔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다 보니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부분이 나와요. 정욕. 구약 성경에는 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 우리는 그냥 안에서 또 욱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뭔가 있을 때는 좋아할 때는 너무 좋아하고 우리의 감정에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쌓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기분을 관리하면은 성공한다는 거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분. 우리는 매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또 더 나아가서 다투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욕심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뜯어내고 못을 빼버리고 탈출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524를 기억하세요. 524. 우리가 그냥 쉽게 어떤 이걸 524를 기억하라. 524를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활활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은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살아있는 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분, 우리의 간념 속에 들어있는 그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들이 쭉 쳐져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항상 죽어있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전혀 죽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자는. 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정과 욕심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열정보다 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근데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러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열정까지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실 때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그들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문자적인 이해의 폭으로 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으로 만나지고 알아채야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의 이해의 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다. 내가 물론 깨달은 부분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지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육체로 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진리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자백하면. 불법, 율법적인 토대가 사라져야 하나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의 모습, 육을 간직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것을 두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는 굉장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기도를 다 다른 것들이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믿어요. 어떤 선을 행하는데 그것을 자기 기가 없어도 불구하고 없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몸은 병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그 지친 몸을 끌고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정말 열정 있는 열심히 믿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볼 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속에는 이리의 모습, 여전히 불법을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지 않는 모습. 영이 열려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거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그 대통령 출마할 때 자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허모씨. 그 사람은 1억을 헌금하면은 대천사라는 명찰을 달아준다 그래요. 대천사. 그 사람도 막 기독교 종교를 다 망라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직급을 나눠주는 모습을 나오는데 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여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시절도 있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큰 소리로 외쳤던 그런 과거들도 있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끌어 모아서 불을 태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볼 때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포인트는 뭡니까? 되어질 이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되어질 이 일에 되어질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되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들어서라도 그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선해지려고 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 선한 일의 사이즈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선한 일에 대한 사이즈.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냐. 아,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기도 몇 시간이냐, 정말 기도 믿음 좋다. 성경을 몇 독 했느냐, 믿음이 좋다. 자꾸 그 사람이 행한 업적을 가지고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믿음 있으니까 그 정도 하죠. 믿음 있으니까 그 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개입되면 그게 아무리 산을 이루고 태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돼서 말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평가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믿음에 개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그 믿음은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다 할지라도 사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개입돼 버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기의 그 사업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무너질 지경에 놓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졌던 것을 갖다 줘야 내 회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주라게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벌어지는 어떤 매출이라도 이게 손해가 됐든 이익이 됐든 따지지 않고 그 매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정말 생애 최초로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게. 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는 거예요. 뭐 손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매출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그 회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좀 움찔을 들었어요. 움찔. 과연 저게 믿음이냐? 어떤 사람 들어보면 정말 믿음이 좋다고 감탄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까? 하늘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신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또 나는 여호와라고 나타나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믿어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어떤 사물을, 예를 들어 이 나무를
오늘부터 너는 나의 신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기도하고요. 기적과 표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게 진짜다 하고 여기에 죄를 어리지 않겠어요? 어떤 돌에다가 오늘부터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바라보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의 사이즈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자꾸 여기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의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이기에 그것을 자꾸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자꾸 기억합니다. 그들을 만나보면 참 무서워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 보면 너무 무섭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짓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시험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냐? 복음을 듣는 자가 부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무엇을 들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들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들으면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는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 알았어. 이해가 돼.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불칼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불칼. 그리스도는 불이요 말씀은 칼인 거예요. 불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사람을 만나는 복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뭡니까?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답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주는 사람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해주시니까.
복음을 전한 자를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건져준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건져주신다. 구원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누가 부릅니까? 믿는 자가 부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제낍니다. 그래서 배가 요동을 치고 있죠.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고물에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깨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119로 부르만한 상황들이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아플 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신 이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깨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살아나신 이를 믿으라. 근데 그분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분은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분은 나에게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살으신다는 거죠. 주의 이름, 이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생명이에요. 그분은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나의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어요. 정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잖아요. 내가 정신을 순간 놔버리는 순간에 뭔가가 그냥 핥히고 지나가는 흔적이 생기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게 되면 어때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밤새도록 목놓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어때요? 크게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주여 하고 소리치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주여 삼창하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시끄럽게 부르지 않아도 내 안에 살으신 그분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마음에 살아계신 생명의 법 그리스도를 부르라. 주가 아닌 주들이 나를 가난하라 했으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가 아닌 주가 지금까지는 나를 가난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닌 신을 우리는 신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라라는 말을 그 원어를 보니까 에피칼레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부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옛날에 백성들이 왕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니까 상소한다 그랬잖아요. 상소한다. 백성들의 뜻을 왕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상소한다고 표현했어요. 오늘날에는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청원한다 그러잖아요. 청원한다. 그 뜻이 부르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청원한다는 겁니다. 상소한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냥 가면 죽는다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한데 거기를 불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요. 주여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지 않으면 그걸 따먹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로 가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죄악을 이기고 나의 육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먼저 그분 또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상소하는 자, 청원하는 자,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누구냐?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헷갈려하지 마시오.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동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동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